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책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책이 눈에 띄어서 교보문고에서 구입을 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그 책을 집어들고 목차와 서론을 쭉 훑어보았을 때 80년생이었던 이 작가가 이제 새로운 세대 90년대생들이 이제 직장에 유입되며 생기는 그 일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해들을 이제 기록해 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왠지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과 또 제 스스로 90년생들과 멀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90년대생들을 잘 이해할 거야 라고 그런 생각과 함께 책을 구입해서 책을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숱한 은어들과 90년생만의 특수한 문화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분명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 않았는데, 분명 나는 이 또래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늙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하루게 다르게 바뀌어가는 이 젊은이들의 문화가 저에게도조차 너무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결정타는 뭐냐면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꼰대력 테스트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테스트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테스트를 이제 쭉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당신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요즘 세대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십니까?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동료 사원이 못마땅하게 여겨지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쭉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는데 몇 개 체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사 결과가 뭐였냐면 심각하진 않지만 꼰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책 산 지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약 20가지 정도의 질문 중에 아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사원이 거슬린다. 내가 왕년에 내가 너였을 때와 같은 말을 다른 이에게 자주 한다.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내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다고 믿는다. 혹시 이 5가지 다 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책에서는 단 하나라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심각하진 않지만 제가 받았던 결과와 똑같아요. 꼰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책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이 책의 주인공인 90년생과 정반대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꼰대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쓰여진 은어였습니다. 보통은 늙은이 또는 선생님을 뜻하는 말로 쓰였죠. 그러나 오늘날의 꼰대의 정의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이 책에서 정의 내리는 꼰대를 제가 PPT에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꼰대란 특정 성별과 세대를 뛰어넘어 남보다 서열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것과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이것이 꼰대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욱 이 이야기가 와닿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본인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진 현재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일들은 데이터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비추어 보는 것과 중립적 태도로 각각의 일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꼰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눈앞의 일들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꼭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비추어 보고 있는 기준, 듣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꾸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들의 신념을, 생각을 포기하고 그 상황에, 그리고 그들의 순응하며 젊은 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아주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본문을 통해 들었던 주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착한 어린이를 부르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본문 겉에 드러난 말씀으로는 이렇게 1차원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 안에 남긴 내용은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꼰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상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 어째서 영적 꼰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주위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믿음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꼰대에 대해 제가 내렸던 정의와 유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밑에서 수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시기는 사사시대의 끝무렵이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기였어요. 혼란 그 자체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왔던 거였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수련생이었던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이요,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로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가 본 이것은 봉인된 봉투 속에 들어있는 편지 같은 것이다.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며 읽어보라 라고 하면 못합니다. 봉투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서 읽어보라 라고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죄로 가득했던 당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을 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리지 않는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묻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계시조차 들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사시대를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로 성경에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끝무렵과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여러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신앙 활동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벌써 수년이나 지났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건 이후에 개교회에서는 수많은 설교 영상들과 여러 컨텐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에겐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요, 한동안 여름이 되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홍수로 인한 수재민을 돕는 성금을 모으는 TV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ARS로 전화해서 전화 한번 하면 1,000원씩 이렇게 모금되는 그런 것도 동참하기도 했었죠. 이때 가장 큰 피해는요,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지만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탈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있었다라고 해요. 물이 넘치고 있는 이 홍수의 때에 도대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물이 넘쳐서, 물이 많아서 홍수가 일어났지만 정작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씀과 신앙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시기를, 풍족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서는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른지 마르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마셔서 목마름을 멈출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잘못된 물을 찾습니다. 잘못된 거를 찾아요. 흙탕물을 마시고 배탈이 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다가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걸까요? 바로 영적 꼰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성경에서 눈은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육체적 노쇠함이 아닌 영적 상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요, 나이가 든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은요, 자신의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눈이 어두워지면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따로 불러서 축복을 해주었으면 될 일을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별미를 요구했다가 야곱에게 속임수를 쓸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맏아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제사장 엘리의 상태 역시 이삭처럼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지는 영적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할 만큼 엘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먹는 그 중한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향해 그 어떤 훈계나 질책조차 하지 않았던,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고 난 뒤에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았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이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은 신앙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 영향은 같은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들들에게 미쳤고, 또 그 영향은 이스라엘 전체로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불리는 목회자, 어떻게 보면 제가 더욱 마음에 품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영적 어두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영적 꼰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멈춰버린, 두 눈과 귀를 닫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교회를 오고 가고 임무를 완수하듯 마음 없이, 요즘 표현으로는 영혼 없이 봉사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대로가 좋은데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은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마음은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자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시는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27장 21절,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소에 등불을 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임무 중 하나로 기록된 것처럼 매일 이 등불은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교대로 수시로 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게을러서 교대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실수하면 이 빛 대신 주님이 머무셔야 할 이 성소에 어둠이 깔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요, 아직 수련생에 불과했던 사무엘이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영적 꼰대의 태도는요, 후배에게, 후임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직무 태만으로 이어져 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처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상황을 놓고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엘리와 두 아들의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아직 심지는 다 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새로운 심지이자 희망이 되는 일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꺾으시거나 쉽게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계획으로 새롭게 타오르게 할 심지로 사무엘을 세우셨고, 오늘 이것에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새로운 심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의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에는 갑자기란 없습니다. 순서가 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떤 마술사의 마법과 같은, 마술과 같은 짜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원리들요,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놀랍게 일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과정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치밀한 계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어린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9절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였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너무나 부담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과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4번에 걸쳐 부르시는 것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 사무엘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를 향해 막 달려갔어요. 저 부르셨나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달려가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 부르심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당신을 보실 때까지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다만 이제 용기를 내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용기 있는 이 사무엘의 고백과 함께 우리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사순절을요, 그저 슬픔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순절은요, 슬픈 영화를 감상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루는 우리의 고난의 동참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 힘쓰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은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어색할 뿐만 아니라 조금은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한 발도 내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침상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하는 이들에게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음으로 영적 꼰대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새 심지로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